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미국 아칸소 주에 사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열심히 점원 일을 하면서 경영학을 배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도 사업체를 한번 경영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고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합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큰 사업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획기적인 식료품과 모든 잡화들을 취급하는 오늘날의 마트 형식의 체인점 사업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업을 벌어들이기에는 지금 자금과 경험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동네의 작은 잡화상을 하나 인수하고 가게를 차립니다. 이 쌤이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구경을 와요. 그런데 쌤이 평소에 자부했던 큰 가게가 아닌 작은 가게임을 보고 놀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네가 말한 것처럼 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요만한 구멍가게 하는 거 아니냐? 너 거짓말쟁이다라고 비웃었대요. 하지만 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구상해 나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당시 쌤이 운영했던 가게인데요. 이 쌤의 작은 잡화점, 이 잡화점이 차근차근 커져서 지금은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되었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업자인 쌤은요, 평소에 입버릇처럼 했던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산을 옮기고 싶으면 작은 돌멩이부터 옮겨라는 거죠. 작고 사소한 것이 큰일의 시작임을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작은 비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늘의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높고 많은 것을 때로는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야만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낮은 것의 의미를 알 때 높은 것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죠. 적은 것이 모여야지 많은 것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자기 밭에 성실하게 갖출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한 겨자씨 이 하나를 통하여 큰 믿음을 소망하는 이런 소망의 믿음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조금 소외되었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씨와 같이 대접받지 않는 연약한 신분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큰
구원의 나무가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12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지방의 어촌의 어부들이라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예수님을 지키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런 형편없는 작은 씨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나중에 주의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씨와 같은 이 제자들은요, 초대교회라는 큰 나무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진짜 겨자씨 같지만 진정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진짜 어떻게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불법 차량도 옮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때 당시 분산에서 조금 소외됐던 지역에서 목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분열고라는 그 중고등학교의 교목이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천막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상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라고 더 크게 찬양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만 이제는 학성기를 틀어놓고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이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 옆에는 그 지역의 제일 큰 절, 문수사리라 불리는 큰 절이 있었답니다. 예배가 시작됐고 그 조그만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그 예배 시간마다 법회를 열었던 겁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조금 힘들었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너무 큰 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한다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포크레인들이 수십 대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만 그 절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목사가 사기치는 것 같죠? 제가 섬겼던 교육전도사 교회 전설로 남아있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감만동 오암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항구가 조성이 되는데 매립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산, 국가의 소유였는데요, 그 산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매립지에 메꿨습니다. 그리고 절이 있던 자리에는 그 지역의 문화시설을 위해서 지금도 있는데요, 부산 문화회관이라는 곳을 시와 나라에서 건립을 했답니다. 그냥 사람들은 매립지에 흙을 퍼고
그리고 문화시설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요, 겨자씨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짜 산을 옮기신 기적의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작고 큰 것이 인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 문제가 크고 작고, 내 상황이, 우리 집에 돈이 많고 적고, 우리 아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잘 못 나간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믿음은 것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2020년 올 한 해 겨자나무와 같은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장하며 성숙하라이죠.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만 사랑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심으로 넣을 정도의 큰 나무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큰 것에 대한 우상화를 경계함과 동시에 작은 것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무의 성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갈릴리 중부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해요. 이 겨자씨는 사실은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종류의 곡식의 씨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유대 들판에 자라고 있는 난초의 씨는 아주 작은 씨로서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눈으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고대 유대의 문헌에는 동물의 핏방울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 동물의 핏방울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크기로 묘사를 한대요. 우리나라 말에 집방울마다 콩알만하다, 이런 표현과 같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2m에서 4m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이 말은 작은 게 크게 된다는 외적인 성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은지라. 가루 서말은 약 40m 정도의 용량입니다. 100명 정도의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여자 한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만들 수 있는 빵의 최대치 양을 표현했대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김장을 하시잖아요. 겨울철 몇 포기 정도를 하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최고로 인생을 던지신 분은 100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양, 그 양을 가루서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부풀려지잖아요. 누룩의 퍼져나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결국 성장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를 부풀리게 한다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작다가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들을 결국은 성도는 성장과 내면의 성숙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체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도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나이에 만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10개월, 11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지 누나는 엄청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별 걱정은 안 했는데 한 11개월쯤 말을 안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더만 11개월 말쯤에 말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의 말을 좀 줄여주십시오. 아이는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의 연소에만큼 성장을 해야 함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단순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종교의 부흥, 종교의 성장은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적인 교회의 크기만 늘리는 외형주의는 결국 종교의 믿음의 타락을 가지고 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결국 참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 이 성숙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이 누룩의 원리는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큰 것도 추구하지만 그 내면에는 성숙한 성장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꿈과 비전이 더 크게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 크게 이루어지기도 바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격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숙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겨자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1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가 1장 2절에서 표현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온전한 성숙한 이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 덕목으로 인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아이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똥을 싸면 기지개를 갈아달라고 외치는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크면요, 마트를 가잖아요. 인형과 로봇 장난감을 보면 그 자리에서 들어눕는 게,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보고 차분하게, 어머님, 저에게 10년의 돈을 미리 주셔서
저거를 사주시면 제가 투자로 생각하고 100배로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이의 특징이 아니죠. 아이들은요, 울고 누워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야고보서 1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이 성장하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이 인내심을 통해서 온전함,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당장 이루어질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기도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조그만 믿음만 내 안에 있지 실제로 현실 가운데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인내함으로 기도하신다면 그 인내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다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켈리가 인도에서 첫 신자, 첫 성도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세월이요 7년이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첫 성도를 얻기까지요 역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서 첫 신자를 얻는데도요 7년이 걸렸고요.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걸린 세월이 7년이랍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은요 선교사님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700년과 같이 느껴지는 고통의 세월이었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버텼죠. 그랬더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로 이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열매가 당장 없더라도 인내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는요 어떤 것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많은 재능도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이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인내의 기간을 필수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분명한 사명을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다 있는 이런 열등감이 생길까요? 생각해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울 때 그 간격에서 오는 게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합한 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열등감은 키였습니다. 키가 180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40이 넘어도 키가 크는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요즘은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대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아들만은 180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나한테 적합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도 적합한 큰 목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도에게 적합한 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이 사명을 찾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단단해지는 겨자나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찾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반석에선 굳건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2년 선교와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비전을 작정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은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아멘. 저는 제가 큰은혜 교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선교사님 2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선교헌금으로 올해는 탈북자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1가정을 더 후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홀트 아동복지회와 같이 협력하여 소외된 지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에코백 챌린저 이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작정해 주시는 비전 헌금으로요, 우리는 교회 비전에 맞는 부분의 재정을 사용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조금 학비에 보태되는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명 정도의 아이들이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결국 그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 사역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후원들이 모여서 한 영혼,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헌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겨자나무와 같은 형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6일 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너무 가까이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SNS에 밝힌 목사님의 견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글이에요. 지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 알고 나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우리는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심장, 곧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분명한 사명감으로 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쪼록 성장과 성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